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73면에 있는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이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쇠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뻗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는 알면은 그거네, 간단하죠. 알면은 참 간단한 건데 모르면은 헤매죠. 뭐지? 비유는 어떤 건가요?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비유를 적용하면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비유지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을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 수수께끼를 못 푼 겁니다. 그 비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수수께끼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그냥 고개 숙여야 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게 형통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 바벨론의 보호를 받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 남쪽에 있는
애굽이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곳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괘씸죄로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세히 풀어가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라는 이 백향목으로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 4절 말씀 볼까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상업도시가 발전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인가요? 여호와 긴 왕입니다. 여호와 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굳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독수리, 바벨론의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의 독수리 그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오죠.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이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인가요?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강한 독수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은 참 안전한 건데 애굽의 영향을 받으려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을 줬는데,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답을 줬는데, 또한 하나님은 형통할 수 있는 답을 줬는데, 그래서 비유까지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손을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이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심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동풍, 바람이 불면 끝난다는 것이죠. 무슨 바람인가요? 바벨론이라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다 쓸어버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린 내일도 몰라요. 안 그래요?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고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10년 뒤의 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장에서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너희들의 실수로 이렇게 민족이 망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답을 줍니다. 살 길을 줍니다. 우리 17장 한 장 뒷부분에 보면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22절부터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이르리라 하라.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서 보면은 새 가지 그리고 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우뚝한 곳에 산에 심는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지를 심었는데 자꾸 바벨론에 심으면은 안전한 건데 자꾸 뽑아서 애굽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것을 겁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여러분, 우리는 솟아날 구멍으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보여주십니다. 그 비상구를 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유로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열어준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이는데 그 사과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적군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관이 눈이 열렸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솟아날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름다운 인맥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혜를 얻으며 기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솟아날 구멍이 있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